갚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는 않으세요.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걸 절대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야 합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마땅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은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오늘 보시면은요, 24절에 여호와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비,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또 연상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그런 심판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또 지역적인 그런 심판인데, 이것은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이 불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그리고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리셨더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까지도 탄식하며 신음하고 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찌하여 멸망했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도시들의 그런 음란함들,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이거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성애, 문란한 성행위, 성정체성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이 불의 형벌을 받게 하셨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불심판의 거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도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리 하시다가 결국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도적이 언제 올지, 어느 밤에 올런지, 어느 길로 올런지, 어느 방향으로 올런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주의 날은 그렇게 임합니다. 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도적같이 임하는 이 심판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여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이 유황과 또 불 심판이 그냥 어떠한가 그 끔찍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슬쩍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뒤돌아봤다라는 얘기는요, 계속해서 바라보며 거기에 미련을 두면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끝내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여러분, 물질 재물들은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에요. 재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이 생명, 여러분 죽음이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고 이랬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작은 시간들을 붙잡고 거기에 그게 영원할 것 같이 그 재산이, 젊음이 영원합니까? 재물이 영원한가요? 그런데 그거 붙들고 작은 것 붙들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뒤돌아봤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3장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항상 뒤돌아봤습니다. 항상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채소와 야채도 있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 근데 그 애굽을 돌아보고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네.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가나안을 봐야 돼요. 천국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고 애굽의 그 좋은 것들, 그 사라지는 것들. 여러분 결국 애굽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 애굽 세상을 붙들고 그거 소망하면서 그 작은 것 소유 향락에 빠져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걸 보라는 거죠. 보라는 것입니다. 거울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의인은 심판 중에도요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심판 앞에도 멸망 앞에도 이 구원과 생명과 이 평안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심판도 유황의 심판도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이었고요. 29절에 여기도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 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이 의인 50을 찾으시면 45인을 찾으시면 40인을 찾으시면 30, 20, 열 6번 간구하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셨고
그 후에 그런 기도를 중단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거기 있었던 조카 롯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구원의 방주, 생명선,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아직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스데반도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한편의 강도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 영혼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요. 이게 육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있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웃들에 대한 영혼 구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어제도 군부대 가서 진중 세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선교 전도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세례 주고 정말 은혜를 끼치려고 갔었는데 다 고백하죠. 오히려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그 정말 청년들의 그런 뜨거움, 열정. 어제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등록을 했잖아요. 그 새가족부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청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예, 정말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는 교역자들, 교사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올 여름에 여름신앙 공동체 훈련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야, 나도 이제 나이 많이 들었구나. 나도 이제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는구나. 이 코드가 안 되는구나. 저도 다 중고등부 지도하고 청년 때를 다 지도하고 참 청년들과 밤새고 참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새삼 제가 느낀 건 청년부 교역자들, 중고등부 교역자들, 유치부, 이 교회학교 교역자들, 교사들 참 존경한. 그 영혼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너무 존경한. 담임 목사보다 사례 더 많이 받아야 돼. 더 잘해줘야 돼.
정말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하실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내 영혼도 준비하셔야 돼요. 육체가 점점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점점 더 강건해져요. 우리 정말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뭐 육체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 영혼의 때는 내 영혼은 가장 전성기, 영적 전성기, 영혼의 전성기. 육체도 힘들고 막 지치고 하니까 영혼도 내 정신도 내 영도 막 흐려지고 막 정말 분간을 못하고 주일인지 예배 드리는 건지 뭔지 그냥 그 육체 여기 그냥 다 맡기고 다 쓸려서 힘드니까.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는 육체는 정말 힘들고 걷지도 못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영혼은 정말 최상의 전성기, 영적 최고의 전성기, 그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게 해 주옵소서. 영혼은 가장 살아있을 때 가장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혼은 구원을 위한 기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반드시 심판이 오고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이웃들, 여러분이 영혼을 붙들고 꼭 기도하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멸망 속에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하나님 오버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심판 중에도 의인은 반드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의인 이 양의 편에 서서 염소의 편이 아니라 양의 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이 염소의 편에서 영벌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 형제자매, 친지 하나님 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청년 자녀들 하나님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대구시는 교회 주의 성도들이 정말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이 구조선, 생명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영혼 구원, 내 영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